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가 가는 이 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93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촌놈이 세계적인 도시 맨하탄에 가니 어리둥절했습니다. 맨하탄은 참으로 세계적인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센트럴 파크는 어마어마한 공항인 것입니다. 그 센트럴 파크에 당시에 세계적인 성악가 파바로티가 와서 야외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우리 누님께서 나를 센트럴 파크에 내려주면서 자기 씨는 볼 일이 있으니 같이 못 가고 끝나고 나서 레디오 시티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바로티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의 노래를 듣고 모두가 다 이제 각자 흩어져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센트럴 파크는 여러 개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데 저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서 많은 사람이 가는 쪽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되겠지 하고 따라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각자 흩어지더니 결국에는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주저하다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아차, 어디로 가야 되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숲속, 정글 같은 숲속에서 정적이 흐르고 밤은 깊어가고 사람 하나 볼 수 없고 불빛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심야에 나는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동서남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휴대폰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화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은 깊고 사람의 인적은 없는 이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눈을 떠보니 조그만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이 움직이면서 점점 내 앞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호롱불 같은 불빛이 점점 내 앞에 오더니 말발굽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마치 엘리야의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마차가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마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너 무엇하고 있냐?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레디오 시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라고. 그래서 나는 탔습니다. 그 사람이 친절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을 틀더니
그곳에 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누님을 만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난감함, 당황, 무서움, 낯설음, 불안감, 이것이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그 캄캄한 숲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자마자 그 불빛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처럼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내 길을 인도한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나 내가 길을 잃어버릴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강탈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형의 분노가 일어났고 야곱은 목숨 위협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이제 그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잠시 피난하라고 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 했습니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도 떠나는 그 길에 그를 만나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너는 그곳에 가걸라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이삭이 축복하여 야곱을 보냅니다. 이제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가야 할 목적거리는 800km가 되는 하란이었습니다. 그 800km를 가야 하는 먼 여행에 그는 집을 떠난 지 90km 지점 편백나무가 많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숲속에 도착한 그는 어두컴컴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을 취하여 배기로 삶고 겉옷을 취하여 이불을 삼아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 이렇게 노숙을 할 때에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절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 꼭대기에 단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에게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땅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고백을 하며 그곳에 기름을 붓고 돌베개를 취하여 기둥으로 삼고 이곳이 하나님의 천이 될 것이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신비한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에 야곱은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냐고 아버지의 유사를 갖기 위하여 형의 정착권을 빼앗는 그런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온통 그는 세상으로 가득 찼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천국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한 천사도 그가 보게 되고 이러므로써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떡과 이불 것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평안하게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는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This journey 즉 지금 내가 하는 여행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는 여행길은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도망가는 김에 신부를 구하러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는 길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 야곱의 길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지팡이 하나만 쥐고 외로이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쓸쓸한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을 동반자로 여기며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같이 가는 동반자가 있습니까? 어떤 두 친구가 앞뒤 페달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각자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도 밟고 뒤에 사람도 밟는 그런 페달을 타고서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데, 언덕길을 오르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언덕길을 낑낑하고 올라가 겨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앞에 탄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덕에 오르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본 것은 처음이야. 뒤에 있던 그 친구도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자전거가 뒤로 가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는지 몰라.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밟기를 하고 한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되고 힘을 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할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싶은 남편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든든하던 자녀들이 어느덧 내 인생의 가장 부담이 돼요. 그 자녀들은 부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부모를 사랑하고 돕지는 않아. 그리고 부모로부터 나올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부모를 버리고 학대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렇고 힘든 인생. 그래서 자식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도 하지도 못합니다. 이 가정의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기피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 혼자입니다. 옆에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예요. 토닥거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방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슬픔이 다가옵니다. 배신감, 좌절, 불안, 두려움, 고독감, 이것이 마음에 슬그머니 내 마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이 분열이 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토닥거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내 살아버리 혼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동반자가 있나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토닥거리는 동반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동반자가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동반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따분해하고 시계를 쳐다보고 말을 끊고 딴 주제로 이끌어가고 부탁을 하면 얼굴에 난색함을 갖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틀이고 3일이고 40일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할 때 난감해하지도 않냐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동반자, 이런 영적인 동반자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혼자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돌아오기까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변화된 야곱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었습니다.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가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먼저는 삼촌 라반의 위협 속에 그는 돌아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이 될 때는 이제 삼촌이 아니라 서로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자 삼촌과 그의 가족은 야곱을 경쟁자요 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라반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라반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야밤 도주하다시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그를 추격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겠다고, 내 것을 되찾겠다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라반이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추격하여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을 해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라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마음이 화해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준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위험은 형 에서의 위험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인을 건드리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야곱은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즉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 못 찾겠다.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 속,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화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그는 세겜에서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므온과 렛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들의 부족들이 연합하여 우리 집안을 칠 때인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이런 다 위험 속에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베델로 갑니다. 연합군들이 쫓아오는 것이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5장 5절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의 고을들을 다 두렵게 했습니다. 야곱을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 그런 마음들을 그에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길에 이런 목숨의 위협을 갖고 있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은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천국 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 천성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나고 얼마나 함정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피해나가고 마침내 천성으로 가게 되는데 더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있는 이 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완고한 고집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쇠사슬로 꽉꽉 묶어놓은 고집을 만나고, 미움이라는 것을 만나고, 좌절이라는 것을 만나고, 이런 어려운 적들을 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에게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인생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야곱의 영적으로 변화되고 가는 그의 길은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사용하시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떡과 입을 것을 주시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습니다. 떡을 구했습니다.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경제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내가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떡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이 경제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2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2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된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십시오.